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깨달은 은혜, 고난, 시련, 아픔이 주는 유익.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부터가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안 무거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고난, 시련, 아픔하면 내게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는 고난도 시련도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일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는 고통 좀 당했으면 좋겠다. 고난도 좀 당하고 시련도 좀 당하고 아픔도 좀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 그죠? 형통,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키워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키워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다 보면, 여러분, 고난, 시련, 아픔이 없는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고 시련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올 때 그 고난의 순간에 놓여 있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하고 또 그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그래요. 여러분,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제가 목회하다 보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해요, 멀리해요?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19편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아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있죠. 아니, 예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허전함이 있고 또 내 삶의 일들이 꼬여져만 가는 것 같고 계속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왜 이렇게 내 삶의 이 시간은 왜 이렇게 고통인 것 같고 시련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사탄의 시험이요? 슬럼프구나. 여러분, 슬럼프를 탈출하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내 신앙생활 하는 데 가운데 여러분 늘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왜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되지? 말씀이 안 들어오지? 찬양을 해도 찬양에 기쁨이 없지? 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여러분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은 위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슬럼프가 찾아오면 그것을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슬럼프 때문에 은퇴를 하기도 하고요, 선수 생명이 끝나기도 해요. 저는 한때 운동을 했고요, 운동선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슬럼프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코치나 감독님들이 늘 저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기본기로 돌아가라. 여러분, 슬럼프가 찾아오면 기본기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슬럼프는요, 내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삶에 위기가 온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슬럼프가 오고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여러분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중에 가장 기본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 기교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본질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고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신앙생활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오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을 때, 내 삶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나세요? 욥이죠. 욥. 그래요. 공통적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욥과 같은 시험, 욥과 같은 고난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제가 목회하면서 욥기를 깊이 읽어본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내 삶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섬찟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이러한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욥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신실하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살펴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부귀, 영화, 물질,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생각했던 내 자녀들이 한순간에 물질과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인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이 자부했던 건강했겠죠. 몸 관리 잘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을 때, 너무나도 중한 질병 때문에 나는 무엇도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욥이 꺾였나요? 안 꺾여요. 욥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던 가족들 마저도 한순간에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어때요? 나에게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 그리고 아내, 내가 사랑하고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 했던 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분명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너는 분명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꺾여요? 안 꺾여요. 욥이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그 시련과 그 아픔과 그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욥이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이겨낸 다음에 끝으로 욥이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깨달은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게 뭘까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난, 아픔, 내 시련, 내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뭐하는 시간이었다?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다.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질 붙들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면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긴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결론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가 고난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는 유익이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말씀 귀한 줄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지를 나는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감사한 것들인데, 소중한 것들인데, 그 소중한 것들, 감사한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계실 때는 몰랐어요. 늘 함께 계실 때는 몰랐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마음 한켠에 든든하게 서 계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셨어요. 나는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기도했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전화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전화하면 주 목사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할게. 주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인데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오죠. 때로는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죠. 근데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라.
말씀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고난을 겪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때는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시련과 슬픔 가운데 있구나. 그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가 기도로 돌아가자.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이겨내고 회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붙들면 해결됩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보다 더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순간순간 누구를 붙들어요? 우리 주님을 붙들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떠나갈 때 욥은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아멘. 내가 주님만 붙들고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거야. 꺾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이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말씀과 기도가 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몇 절 정도 될까요? 컨닝 하시는 소리가 사사사사 들리죠. 컨닝 하신 분들 이야기해 주세요. 몇 절이에요? 176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분석하고 읽다가 보니까 성경이 여러분 한 장이 보통 평균 23절에서 평균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한 장을 구성하는 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 배예요? 뭐 수학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176절. 이 수많은 구절, 구구절절 이 고백 속에 시편의 기자가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주의 율례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함을 내게 보기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19편에 나타난 시편의 기자의 고난을 통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말씀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의 환경을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 순간 어때요?
귀하게 되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를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학자들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 고난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죠. 참 힘든 고난의 순간, 고난의 터널을 많이 지나쳤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앞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아들 녀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끝까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 피해서 도망 다녀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 앞에서 내가 꺾이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 귀한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 귀한 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말씀이 귀하구나.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이 나를 붙드는구나. 말씀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119편 65절로 6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다?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 고난의 순간을 지나와 보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인생에 나는 말씀 귀한 줄을 알았다. 아멘. 내가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지키며 사십시오. 아멘. 말씀 의지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주인이지 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순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와 보니까 야, 말씀이 귀하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구나. 아멘. 말씀이 은혜구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언제죠? 새벽이죠. 새벽.
새벽녘에 하루의 첫 시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말씀이 귀하니까, 말씀이 소중하니까, 말씀이 달고 말씀이 귀하니까, 말씀 귀한 줄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이 보고 싶어서, 말씀이 소중해서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읊조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나는 새벽에 일어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귀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게 됩니다. 훈련받아 실천하는 삶. 여러분, 사람은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게 뭐예요? 사람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사람은요 가르침을 받으면 바뀌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러분 반복해서 훈련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능숙한 사람이 숙련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71절부터 73절 이 짧은 이 세 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반복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3절에도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전사님들 불러가지고 잠깐 회의하고 좀 밤에 늦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는 말씀이 무기다. 말씀이 무기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무기잖아요. 말씀 모르면 목회자가 우리 세상 사람들과 틀릴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근데 여러분, 말씀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무기로 지니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에게 말씀 묵상해라. 시간 나면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의 큐티, 말씀을 깊이 읽는 습관을 좀 들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의 진리,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45절. 여러분, 시편은 온종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4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내려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아.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담았는데 그 말씀 살아내려고 내가 뭐 하기를?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 소중한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교훈을 살아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뭐 하겠다? 전심으로 기도하겠다. 전심으로 부르짖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아픔, 시련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말씀이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해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주님의 말씀이 귀해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니까 어때요? 내 삶이 말씀 따라 가는 인생. 아멘. 말씀 따라 내 삶이 복된 길로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은 바른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 가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요, 여러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을 어디를 향해 뻗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걸어가면 되지 뭐. 아유, 길인데 어디든 가면 되는 거지 뭐.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방향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된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멈칫 거렸던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지 잘못된 발걸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길 따라가면, 복된 길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길 끝자락에 누가 계신다? 우리 주님 계신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내가 기껏 힘들게 어렵게 간 길인데, 죄송해요, 속된 말로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가면은요, 말씀 따라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이 그 길의 끝자락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 살았다, 잘 이겨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읊조리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아픔이 왔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아픔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성경은 여러분, 선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또 복된 인생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은 은혜, 시련과 아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을 써주시옵소서.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로 이기고 본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